보이셨다. 아멘. 지나간 한 주일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당연한 듯이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장례를 모셨습니다만 김성재 권사님도 전주까지도 우리와 함께 예배 잘 드리시고 또 교우들과 인사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보내셨지만 잠깐 사이에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다음 날이었나요? 다다음 날이었나요? 아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신경아 감독회장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4월 달에도 만나 뵀었고 굉장히 정정하셨던 분이신데 갑작스레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제 수술을 앞둔 상황에 혹시라도 수술이 잘못되면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닐까, 그래서 신 감독님은 이제 유언장을 쓰셨는데요. 얼마든지 이렇게 어려운 수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유언을 남기셨다라고 그럽니다. 빈소를 차리지 말고, 조화를 받지 말고, 조의금 받지 말고, 내가 목회했던 은퇴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대신해 달라고, 그리고 내 시신은 연구용으로 받아준다면 기증하고 싶다, 이제 그런, 그리고 찾아오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식사 대접 잘 해주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내용이 담긴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것이 정말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신경아 감독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분이 신학생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기도 했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와 무관한 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시간을 은혜로 누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한 달에 한 번 신우의 그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신우의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점심시간을 쪼개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참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라디오를 틀었는데요, FM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귀에 익은 가곡이 하나, 이제 가을이라 그랬다 싶은데요, 가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도 모르라고 라는 그런 곡입니다. 파인 김동환 선생님이 작사하신 곡인데요,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떡갈나무 숲속에 졸졸졸 흐르는 아무도 모르는 샘물이길래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지요. 나 혼자 마시곤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는 이 기쁨이여. 짤막한 시입니다. 떡갈나무 숲속에 졸졸졸 흐르는 아무도 모르는 샘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샘물을 떠서 마셨더니 얼마나 달고 시원했을까요? 근데 이 샘물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 그 샘물을 도로 덮고 아무도 모르라고 나뭇잎으로 도로 덮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나 혼자 마시곤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는 이 기쁨이여 라고 기쁨을 노래합니다. 욕심쟁이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저는 이 기쁨이 짐작이 됩니다.
왜 그걸 도로 덮었을까? 저는 우리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이런 기쁨을 남모르게 간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가 정말 이 기쁨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한번 제가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단강에서 목회할 때 오랜 가뭄 끝에 토요일 날 비가 왔습니다. 그 당시는 품앗이로 일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요. 그 비가 안 와가지고 일이 잔뜩 밀려 있었는데 토요일 날 비가 왔으니 주일 날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품앗이기 때문에 말이죠. 거의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교인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준비한 목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빈 자리를 보면서 허전한 마음을 가졌을 때 저는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들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빈 자리를 보니? 나는 이렇게 바쁜 때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사람을 보기도 바쁜데 너는 왜 빈 자리를 바라보느냐고 말이죠. 제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우쭐하려고 하지 않고요. 아무리 적어도 제가 허전해하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눠오고 있습니다. 이 금요일 밤도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 참 좋겠지만 빈 자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바쁘고 피곤한데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주님도 바라보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좋은 샘 발견하고 그 물을 마시고서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파인 김동환 선생님처럼 우리도 이 금요일 밤을 아껴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매주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랍비 조너선 섹스가 쓴 글을 우리 교우들과 좀 함께 나누려는 마음으로 이제 그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폴 틸리라는 신학자의 설교문을 만났고 그 설교문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우리 청년들과 그 설교문을 가지고 말씀을 오랫동안 나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조너선 섹스의 그 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요, 저는 개신교 목사 아니겠습니까? 우린 또 개신교 신앙인들입니다. 근데 유대교 랍비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갖는 관심이 너무나도 특별하고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그것에 관심을 깊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도전이 된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주는 도움이 적지가 않다라고 여겨져서 제가 이따금씩 그의 글 속에 담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 글 속에 담긴 의미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을 담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겠습니까? 우리 최근에 강릉에 물이 부족해가지고요, 재난 사태가 선포되고 말이죠. 정말 그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요.
이게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으니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백성들은 어느새 버릇이 든 게 있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읽으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그런 표현은 잘 못 찾아봤는데요. 툭 하면 원망합니다. 이 백성들이 물이 떨어지자 크게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한 크게 분노했고, 그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벌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내용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모세가 잘못한 게 뭘까? 이 일을 통해서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모세가 참 억울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모세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엄청난 벌을 받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이제 짐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모세는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반역자들아 라고 말할 때 웃으면서 말했을까요? 아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말은 반역자라는 짧은 한마디지만 그 속에는 모세의 그 정말 참기 어려운 분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을 보면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말이 묘합니다. 우리가 라는 말을 주어로 씀으로써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는 게 마치 모세 자신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라는 이 한마디 말 속에도 말이죠, 모세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것은 바위에게 명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위에게 물아 솟아라, 말로 하라는 것이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바위야 물이 솟아라 라고 말로 한 게 아니라요,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 쳤습니다. 모세가 생각해도 바위한테 말로 명령한다는 게 얼마나 허황되게 여겨졌을까요? 아니, 바위에 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위야 물을 솟아라, 이 모세에게도 허황되게 여겨졌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말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바위를 내려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였고 멋있어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말로 한마디 하는 것보다 지팡이를 잡고 말이죠,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잡고 바위를 세게 내려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멋있어 보였을 거예요. 사실은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바위에게 명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너는 그 바위를 치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에 보면 말로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니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라는 말을 듣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바위를 치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행한 일을 두고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가 나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더 드러내는 그 편을 택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벌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볼 땐 사소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큰 죄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죄가 있는 법입니다. 아니, 그거 말로 하라는 거 바위 쳤다고 어쨌건 물이 나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할 땐 그런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뭐 이게 별일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용서할 수 없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너선 섹스의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책을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는 왜 그랬을까? 아니, 하나님이 말로 바위한테 물아 솟아라라고 얘기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될 텐데, 모세는 왜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고 결국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쳐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벌을 받게 되었을까? 모세는 왜 그랬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자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관심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장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건너뛰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 속에서 모세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는 점이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미리암이 누구인가요? 모세의 누나인데요, 그냥 누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그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입니다.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한 것을 보고, 그리고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 해서 갈대 상자를 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미리암이 달려갑니다. 이거 굉장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공주에게 이 아이한테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네가 알면 소개해달라고 그러니까 유모를 데려왔는데 그 유모가 다름 아니라 모세의
엄마, 미리암의 엄마, 자기 엄마를 유모로 세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미리암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어머니 요게벳보다도 모세를 모세되게 했던, 아마 이 모세는 그 어릴 적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누이 요게셋으로부터 정말 귀가 닳도록, 귀에 뭐라 그러나요? 덕지가 않도록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이 나를 왜 살리셨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저 종들과 동족인 시브리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어머니 요게벳뿐만 아니라 자기 누이였던 미리암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모세의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가족이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가 했던 역할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최초의 제사장이 됩니다. 어쩌면은요, 이 모세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미리암일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미리암 덕분에 광야에서도 물을 마시는 기적이 이어졌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있어가지고요, 광야에서도 물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그러고 보면 미리암이 죽은 뒤에 물이 떨어졌다라는 이 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세로서는 영원의 벗과 같은, 어쩌면 영원의 스승과 같은 누이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동안 늘 의지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마음을 털어놓던 미리암이 죽고 말았을 때, 물이 떨어졌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모세가 백성들 앞에 분노를 쏟아놓고 그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데에는 미리암의 죽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말이죠, 내가 경험했던 어떤 어렸을 적의 상실감 때문에, 어떤 고통의 경험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모세를 보면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너선 섹스의 말대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분노를 참지 못했던 것이 누이의 죽음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인생에 일어났던 그 어떤 일로 인하여서, 그것이 아픔이든 상실이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일이든, 내게 일어났던 그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우리가
우리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바로잡아 주세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때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상처들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왜 그랬을까? 미리암의 죽음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개인의 아픔, 개인의 상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것이 모세를 모세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상처로부터 나를 고쳐달라고,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찬양을 드릴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를 힘들게 했고 괴롭게 했고 상처를 입혔던 순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상처가, 지난날에 경험했던 상실이, 고통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주께서 고치시고 온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 우리의 그 어두운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꾸중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셔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금요일 이 밤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중에 아껴 사랑할 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